할렐루야, 샬롬. 1월 26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구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성 거민들의 죄악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집단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소돔의 멸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의 신분과 직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이 성문은 헬라의 아고라 또는 로마의 포럼처럼 일종의 사교장이었습니다. 광고, 고용, 재판, 상거래, 계약 체결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곳이 고대 근동의 성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자, 그것은 그가 이 소돔성의 지도층 인사였다. 그래서 재판 또는 그곳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천사를 보자마자 롯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나그네에 대한 롯의 태도가 아주 극진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당시 근동인들의 일반적인 풍습이에요. 기본적인 예입니다. 자, 그런데 성문에 앉아 있는 자가 롯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그 지도자급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그네를 보고 본체만체예요. 자, 이게 소돔성의 분위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롯은 나그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신앙의 경건성이 아직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제안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 롯이 두 나그네가 천사였다는 것을 알아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롯의 좋은 성품이 나타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낮 기온은 매우 높아요. 길에는 먼지가 많고 그래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게 관례예요. 자, 그리고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의 의무고 냉수로 발을 씻는 것은 피로를 잊게 해주는 참 청량제 같은 것입니다. 이런 풍습은 고대 애굽이나 아랍, 인도에도 있었습니다. 자, 롯이 호의를 베풀자 천사들이 말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자, 당시에 나그네가 성문 안쪽 광장에서 노숙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큰 불편한 것은 없어요. 더운 나라니까. 그런데 죄악이 극도로 가득했던 소돔의 경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밤을 지낸다. 그래서 롯이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천사들이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롯이 간청했다는 것은 거의 막 끌다시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롯은 당시 소돔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밤을 지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 보호 차원에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집에. 자, 롯의 이런 성품과 섬김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두 딸, 가족을 심판해서 건지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롯이 식탁을 베풀었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을 화덕이나 불에 뜨겁게 달구어진 돌 위에 구운 빵. 자, 이게 이 무교병이에요. 자, 풍성한 떡과 우유와 기름진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이 롯의 대접은 상당히 비교가 되죠. 자,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의 쓰임새는 좀 더 인색해진 이 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는 소돔. 이 소돔은 멸망할 이 세상의 예표다.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극히 비도덕적이고 육체적으로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죄악에 완전히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들의 이 생활을 보면 방종을 넘어서 변태적이고 악을 행하는데 용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집단으로 뭉치면 막 몰려다니고 공개적으로 범죄를 자행하는데 사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됐어요. 양심은 마비됐죠. 부끄러움도 모르죠. 수치스러운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거리로 좋게 여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소돔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의 전형으로 자주 등장해요. 죄악의 끝판왕,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그냥 혹독한 장소, 소돔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죄로 가득할 멸망당할 지금 이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 소돔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현 세상을 보면 소돔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갈수록 더 타락하죠. 현실의 안일과 쾌락에 빠져서 그리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의 이 기회를 잘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소돔은 우리 시대의 멸망과 타락을 예표하고 있다. 소돔이 멸망할 때와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불심판으로 세상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분별하고 내 신앙 잘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고통만 당한다는 거예요. 13장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소돔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죄의 자리를 상징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안목의 적용을 따라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소돔을 자기가 거처할 곳으로 선택해요. 자, 13장 10절부터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봤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자,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떠나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서서히 옮기는데 소돔까지 옮겼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롯은 전쟁통에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후에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떠나는 것,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전쟁통에 재산 다 잃고 삼촌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고 이랬으면 자기 잘못을 그때 깨닫고 소돔을 빨리 떠나야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도 롯은 계속 소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돔과 함께 멸망의 운명에 처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요. 천사들이 안 구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성도가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운명에 처하는 거예요. 물론 죄의 영향력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자리에 있다면 신속히 벗어나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죄는 일시적으로 세상 쾌락을 맛보게 하는데 멸망과 고통을 마지막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곳에 있을 수는 없죠. 죄악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나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죄의 영향력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마지막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죄의 영향력이 있는 자리, 죄가 융성한 자리, 죄가 강력히 역사하는 자리, 자, 이런 자리는 지혜롭게 피하고 나를 분리시키고 어쩔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깨어있고 지혜로운 삶을 잘 살 수 있어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함께 고통당하지 않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는데 그 집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싼 이유가 뭐예요? 5절 보세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사람을 자신들의 성적 놀이개로 삼고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모인 사람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노소 막론. 어느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인물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나그네들을 보고. 당시 소돔 사람들의 극악한 타락상, 전면적인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에요. 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했는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닙니다. 죄의 전염성을 보세요. 애고 어른이고 모두가 죄의 좀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죄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를 부패하게 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죄조심을 해야 돼요. 나의 죄를 경계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혹시 모를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경계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죄를 경계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심각하게 죄를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척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 가정, 내 주변에 죄의 전염성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남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음탕하고 사악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파괴하는 사악한 동성애 죄예요. 소돔의 죄악이 더 이상 용서가 없는 불심판을 불러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창조하셨어요. 일부 일처제와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한 아내와 남편을 두고 그들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을 파괴하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거스르는 이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것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했듯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돼요. 멀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원칙들, 말씀 그대로 살고 말씀 그대로 세상을 바꾸어가면 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죄는 타협한다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밖이 소란해요. 롯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일단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해요.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천사들의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런 롯의 태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예요. 죄를 죄로 막으려고 한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의 발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엄청난 죄를 저지를 뻔했어요. 예, 천사들이 막아세우지 않았으면. 롯이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롯의 타협안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분노하고, 야, 네 딸 필요 없고 그 두 남자 이러면서 막 롯을 해치려고 달려들어요. 너 꺼져! 물러나라는 꺼져라요. 예. 이놈이, 예? 우리 땅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제 법관 노릇하려고 하네. 자, 이제 우리가 너부터 일단 해쳐버릴 거다. 롯을 밀치고 막 가까이 가서 문 부수려고 그래요. 자, 이런 말이에요. 야, 너 성문에서 재판 일을 했으면 됐지 집에까지 와서 네가 우리를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냐? 너 근무 시간도 아닌데 지금 재판관 노릇하냐? 예. 자, 소돔 사람들의 눈에는 롯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직권을 남용하는 권위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결국 천사들이 나서죠. 롯을 손을 내밀어서 잡아 끌어들이고 문을 꽝 닫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무리들을 대소막론하고 눈이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못 찾아갖고 헤매기 시작해요. 자, 성경에도 이 비슷한 장면이 있죠. 비슷한 장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엘리사가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눈이 어둡게 됐거든요. 엘리사가 눈을 싹 어둡게 했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도둑질이나 강도질 혹은 위조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사람의 신체 부위, 손이나 발을 자르는 형벌을 가했어요. 그런데 간음죄를 지으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소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간음죄를 범하려고, 동성애를 범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 심판이 임한 것이다. 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롯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2차적으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앞을 못 보고 멘탈이 붕괴되는 이 상황에서 죄악의 경고를 받고 뉘우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예 안 바뀌죠. 야, 죄는요,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더 깊숙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죄와 타협하면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이 거짓말을 직면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고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또 합리성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지 타협하고 덮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죄와 타협하고 있다면 경계해야 돼요. 자, 죄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싸워서 이겨내고 밀어내고 버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 시대와 다를 게 크게 없습니다. 윤리, 도덕,
하나님 이기주의, 사람의 완악함, 죄가 풍성하고 아주 가득한 하나님 최악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지혜롭게 때를 잘 분별하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음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경고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말세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보고 하나님 이 자리가 죄악의 자리, 어두운 자리,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자리, 더러운 자리라면 잘 분별하여 떠나가게 하시며 차단하고 멀리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의 자리, 옳은 자리, 바른 자리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모든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의 죄를 경계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제거하고 분리시키는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위해 또 다른 죄를 부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와 싸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말씀 그대로의 법칙을 잘 세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청소해버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